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히브리서 4장 6절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서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하여 슬퍼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쉼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쉼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믿은 우리는 쉼안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안으로 들어오려면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느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여기에서 만일 그들이 나의 쉼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이들이 그 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히브리서 4장 전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니 안심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태로부터 죄를 짊어지고 나와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또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살려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의 그 괴로워하는 심령이 우리가 그것에서 맞장구를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구하고 또 연약해서 구하고 또 바랄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 모든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고
이 말씀으로 고쳐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시옵고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은 4장과 3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있지만은 3장과 4장을 연이어서 읽어서 끝까지 봤으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한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도록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잘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따라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을 받으려고 폿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바로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데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못 얘기해주고 있다. 천국은 따로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지옥은 지옥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그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부르심의 그 상, 부르심은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저 천국으로 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표대를 향해서 살려가는 것, 마지막 우리가 운명을 하고 마지막 부활해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20절, 21절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또한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천국에서 부활해서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사람 몸이야 우리 각자의 그 신앙에 관련돼서 믿어진 만큼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한 만큼의 그 자체가 우리 얼굴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마서 다시 이것에 관련해서 로마서 7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 보세요. 15절에서 쭉 봅니다. 만일 그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이로써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이라. 이제 그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빌립보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목적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처럼 원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 죄만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다만 내 안에 거하는 죄이라. 죄가 그것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다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 죄가 나와 함께 있고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죄를 억눌러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내가 알지 말라 못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육신. 여기서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켜서 육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하나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 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를 짓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뭉쳐서 살아가면서 그 죄가 우리를 덮어서 늘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역시 죄는 우리 속에서 우러나와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받았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하노라. 비록 죄가 있지만은 내 죄를 용서하노라.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참 사람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텐데 그 사랑이 완전히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짓다가도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7장 25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타락한 본성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을 해주셔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 타락한 본성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나의 더러워진 더러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혼, 이것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참 괴로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비록 죄가 있어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비록 죄가 있지만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서 그 죄를 억누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죽어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즉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님을 따르는가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사랑이 또 성령님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죄, 사단이 우리의 그 본성을 꼬셔서 속이고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이기셔갖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 한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사단은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하신다는 것, 이런 말씀을 굳게 붙들면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와 같이 저 천국에서 갈 수 있는 저 천국으로, 즉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보십시오. 14절. 이는 우리가 처음에 가진 확신을, 구원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분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오늘날에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편 95편 보십시오.
예,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95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7절. 이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요 그분의 손의 양들이기 때문이니 만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오늘날은 예수님입니다.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나의 행함을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내가 이 세대를 인하여 몹시 슬퍼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마음이 잘못된 백성이기에 나의 길들을 알지 못하였노라 하셨으며 내가 내 진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나의 쉼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쉼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말씀이 있으신 바와 같이 만일 너희가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들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 하셨으니 하면서 16절에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말씀이 여기가 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하여 슬퍼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쉼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이 말씀은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느냐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침례라고도 하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살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천국에 가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홍해를 건넌 모든 사람은 다 침례를 받은 것이니까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죽었더라도 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시피 16절에 보면 이는 어떤 사람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블레셋 민족 또는 가나안 민족 2년 만에는 광야 생활을 2년만 하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거기에서 요단강 쪽으로 사해 쪽으로 그쪽으로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하니까 불평불만을 많이 했죠.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갖고 이 사람을 물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원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살려주시라고 했더니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라.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해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결국 놋뱀이 누구냐?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죄가 처형되어 버린
녹뱀이 처형된, 그런 불뱀이 처형된 그런 것을, 그럴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이 백성들이 보고서 장대를 높이 쳐다본 것을 보고 믿기만 하면 그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었어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 정탐꾼을 보내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나머지 열 정탐꾼은 모세를 배신하고 그로 인해서 백성이 소동을 하고 울고불고 굉장히 그랬었지요. 민수기 13장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3절 보십시오. 끝절 32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탐지했던 그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평을 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탐색하러 갔던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들은 모두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에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곧 그들은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의 자손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들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복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희망을 가지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 없어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질 텐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와 같이 메뚜기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14장 민수기 14장 1절 2절이요. 이에 모든 회중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그 밤에 슬피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여 공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모든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런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대항을 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갔겠습니까? 광야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지옥을 갖고 나머지 다시 되돌이키고 깨우쳐서 믿는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갖고 비록 광야에서 죽어서 쓰러져서 묻혔더라도 그들은 천국에를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바로 히브리서 4장 말씀, 3장 말씀이 증거죠. 16절에 이는 모든 자들이 듣고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에 의하여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로 인하여 슬퍼하셨느냐? 죄를 범하여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죄범한 자만, 믿지 않는 자만 쓰러져서 못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시어 자신의 쉼 안으로, 하나님은 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모든 일이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하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쉼을 줍니다. 믿지 않으면은 쉼이 없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어요. 시편 95편 11절 보십시오. 내가 내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은 나의 쉼 안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쉼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잘 될까 잘못 될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곰곰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씀과 함께 19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쉼은 얻지 못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노라. 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런 생각들이 나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직접 이런 말씀이 활동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죠. 이제 4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믿지 않아서 심히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은 쉼 안으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 함이라. 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쉼 있던 기간이 주어진 다음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쉼이 주어지고 있다. 쉼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만 쉼이 없고 믿는 자들에게는 쉼이 있기 때문에 쉼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라도 있을까 합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그 구약에도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선포되어서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중요한 이치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들에게는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고 또 많은 그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신앙, 또 죄를 용서받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다 아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배웠었는데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러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십시오. 이 중요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냐, 내 믿음과냐,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않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믿음과 내 마음이 결합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은 그분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33절은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증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자기의 이인을 찾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자, 참된, 그분께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시나, 증거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자기의 인을 찾느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 과정에 이룰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6절 36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네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는 것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는데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섭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깨우쳐서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거듭남으로써 새 영을 주십니다. 자기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세상 만사를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적용하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거듭난 자입니다.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영을 넣으리라.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불쌍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면은 새 영을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실 때 어떻게 증거가 나타납니까? 바로 양심이 깨닫지요. 양심이 깨달아 알고 양심이 속이 시원하니 뻥 뚫려서 내 죄를 이렇게 예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고 내 양심이 알게 됩니다. 그 내 양심이 알게 되는 순간에 영은 바로 새로운 영이 되어서 내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까 요한복음 3장 33절에도 읽어봤습니다만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했죠. 21절에 끝에
22절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셨느니라 했는데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보증으로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상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와 공의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전능과 신적 인격의 성품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하나이지만은 전체의 인격은 한 분입니다. 하나. 그래서 인격이 하나예요. 그 성령님이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저런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다. 셋이 하나예요. 한 분. 우리도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새 마음을 주시고 양심을 깨우치고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을 치고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성령님이 인을 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다시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여기서는 보니까 10장 32절 33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래야 되죠. 예수님을 말씀을 시인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시인하고 들어야지 그냥 내가 안 듣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떻게 안 듣고 믿음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안 들어질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사람이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만 짓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용서해 놓으셨고 그것을 알라 하면은 우리 사람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알라고 해도 고개만 쳐들고 모른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약한 그 어리고 어린 약하고 약한 그 인간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또 짓습니까? 그리고 행복을 못 누리고 얼마나 또 웁니까? 또 그런 것이 표현으로 되어서 맹인도 있고 또 절름발이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이렇게 많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죽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지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정을 하고 붙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기도하고 또 원하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들어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들어야 믿음이 내 안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을 시인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또 이제 그 얘기를 더 계속 할 것입니다만은, 히브리서 다시 4장 보십시오. 사장 2절에서 이는 우리뿐 아니라 1절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이 시험한로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나라도 있을까 합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구하지 않으려고 찾지 않으려고 하고 또 교만과 자만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약하고 병든 자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결합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을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찾는 마음, 그거 역시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어라 하면 그 믿고 우리도 그 믿으라는 말씀을 믿는, 즉 말씀을 시인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만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이제 이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쉼 안으로 들어가는도다. 양심이 쉬어버렸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거 우리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사이에서 읽어봤죠.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왜 광야에서 쓰러졌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쓰러졌습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 일들은 세상의 기초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니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초 때부터 하나님이 7일 때에 쉬셨지요. 그 쉬심을 만들어 놓고 그 후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 제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계속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놓은 것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쉬운 것을 사람들이 교만해서 믿지 않습니다. 쉬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느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분은 모든 일로부터 쉬셨느니라 하셨으며 또다시 여기에서 만일 그들이 나의 쉼 안으로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6절에 이들이 그 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남아있지요. 지금도 먼저 복음이 선포된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놓은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강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7절에 또다시 그분께서 어느 한 날을 정하시오. 다윗은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셨고, 오늘날 시편 95편에 나오죠. 오늘이라고 하셨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만일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 또 오늘날 성경 말씀이죠.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말씀을 죄를 용서하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었더라면, 이거 예수가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또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로 되고 이것이 성경에 반영이 돼서 예수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만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인도한 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쉼을 주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천국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쉼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쉰다 라고 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쉼이 남아있도다. 아직도 쉼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있죠. 10절에 이는 그분의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것은 어떤 사람도 믿지 않으니 그 동일한 오늘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여기서 이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기까지 하고 있는데 개혁성경에는 쪼개기까지 하고 쪼개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가르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들이 의도들을 판별하시는 분이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안 받아들여서 너희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을 구하고 찾지 않으니까
쉼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맨날 삶에서 불안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서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즉 삼위일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합니다만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하나님과는 한 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즉, 생각의 범위가 하나님 말씀은 생각의 범위가 이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거기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생해서 만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성경 말씀 만물에 영향을 끼쳐요. 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양심을 사로잡고 죄인의 마음을 찔릅니다. 찔름을 주고 영혼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죽은 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책이고 글이라고 하는 그것만 그렇지 말씀 자체는 하나님이죠. 생명의 빛입니다. 성도들이나 죄인이나 모두 죽습니다. 시간이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살아있어요. 책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기 때문에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곧 너희에게 복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라. 이 성경 말씀이라.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꽃은 떨어지고 사람은 죽고 해도 이 성경 말씀은 살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구약에는 너희 조상들을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곧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성경 말씀이 조상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행하듯이 우리에게도 행하셨도다 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이 구약의 조상들에게도 그대로 행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에게
행하고 있다 했습니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스가랴서 학계 뒤에 스가랴서 1장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 곧 그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 곧 그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러나 내가 내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들과 내 법규들 곧 그것들이 너희 조상들을 따라 붙들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말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생각하시더니 그분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행해집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즉 성경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4장 12절이 그렇죠. 읽어봤었죠. 우리가 자주 읽어서 마음속에 기록을 해놔야 됐습니다. 이는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4장 12절 읽어봐야죠. 12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가르기까지 하고 혼도 찔러서 가르고 영도 찔러서 가르고 골수와 관절도 찔러서 가른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검입니까? 이 검은 성령님의 검입니다. 예리한 검이고 이한 검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보십시오. 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16절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지셨고 또 그분의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검이 나오며 그분의 용모는 마치 해가 맹렬한 빛으로 빛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양날선 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이 되어졌잖아요. 양날선 검입니다. 즉 이 말씀 검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만하던 영과 혼을 찔러서 영도 찔러서 혼도 찔러서 겸손하게 하고 사악한 영혼을 온화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죄의 모체, 타락한 본성, 그 모체를 말씀은 식별을 해내고 갈라내고 쪼개어서 부숴버립니다. 이 말씀의 칼은 골수와 관절, 즉 인간은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들춰내서 잘라내버립니다. 즉 이 말씀은 마음뿐만 아니라 폐부까지도 찔러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놀라운 수술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나무에 달리신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용서받았구나 하는 그 순간 수술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그래서 그분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납니다. 인간들의 그 시작과 종점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의 책에는 이미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뭐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책에는 이미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시편 139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139편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두 눈은 아직도 불완전한 나의 형체를 보셨으며 이건 이제 잉태되기 전에 사람이 잉태되기 전입니다. 나의 지체들이 아무것도 없이 형성되어 가는 중에도 주님의 책에는 그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생각들이 내게는 얼마나 보배로우신지요. 그것들의 합계가 얼마나 크신지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있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미 보시고 있고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선하게 살고 있다면 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진데 다 알고 계실진데 말씀 곧 하나님을 속여서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이것입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구원을 받고 이렇게 지역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은 버리시지 않고 다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다 아셔요. 연약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잠언 20장 보십시오. 잠언 20장 12절 보십시오. 12절 그들의 귀는 듣는 귀와 보는 눈조차 다 주님께서 지으셨느니라 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이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으면서 그 눈이 어디를 보고 귀가 무엇을 듣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살든 그것이 다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구원받았든 구원받고 좋은 일을 하든 그런 것이 마음대로 하든 다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 이것이 신비입니다. 신비. 욥기 11장 보십시오. 욥기 11장 11절. 이는 그분께서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했습니다.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께서 그 사악함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은 현재뿐이 못 보잖아요. 과거 지나간 과거도 다 못 보고 현재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죽고 난 이후에도 전부를 보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영혼 속에 계시는 영혼의 하나님,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된 물건이 하나니까 또 보는 것이니까 창조된 것이니까 이 시간 속에 시간이 아무리 이 창조된 시간이 길어도 만들어낸 것이니까 한눈에 다 봐버려요.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어난 시간과 미래를 그 시간 동안을 일어난 일들을 다 하나님은 봐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그분께서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악함도 보시나니 그분께서 그 사악함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살면서 주의 깊게 올바로 삽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연약한 사람을 너무 힘이 없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이것입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3절. 그분은 눈앞에 밝히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들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나니. 14절에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영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항상 예수님 하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15절에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육신이 되신 사람의 육신 그대로를 가지고 사람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슬퍼서 울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인성이. 그렇게 우리를 그래서 상세히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분 자신도, 예수님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시면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그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대하여 일평생 내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시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고난을 직접 거두시면서 우리 인생들의 고난을 전부 짊어지신 것입니다. 살아봤으니까 아니죠. 시편 94편 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인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분께서 모르시겠느냐? 다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잘못을, 죄를 지을 것 같이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까지, 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가져갔고 그것을 알아주라 이것입니다. 믿으라 이것입니다. 믿으라고 해서 너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 않냐, 약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찾아야 할 것 아니냐, 나를 구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주라고 사정을 하면서 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거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임.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5절 보면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을 틈새에 살고 계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맛보시고 인간들을 속속들이 알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다 잘 알았으니 잘 알았어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에게는 우리의 약함을 보면서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죄가 없어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알고 필요한 때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누구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찾아야 되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또 시인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못 믿어서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 성경 말씀 앞에 담대히 나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또 그리고 이 성경 텍스트에 들어있는 이 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온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죽는 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살아나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은 사랑을 그 가족들에게도 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